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되어지면 언제나 선교사님들은 요맘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선교지에서 맞이하는 새해는 어떨까라는 생각. 새해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로 선교지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면 제가 부임하고 2010년이었죠. 중국 영길에 정윤정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싱글의 자매를 이제 선교지로 우리가 보냈죠. 지금은 이제 사역제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영목 집사님, 그리고 배현 집사님, 터키 땅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6년도에 드디어 경산중앙교회가 선교지에 세우는 1호 선교지의 교회 이스탄불 중앙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2014년도 김현미 선교사님, 한승무 선교사님을 라오스 땅에 파송을 해서 센숙 유치원, 그래 센숙 행복 유치원, 행복 초등학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국어 예배 부서를 섬기던 서세희 목사님, 또 신미송 사모님을 중국 땅에 파송을 했고요. 그리고 좀 최근입니다. 2019년도에는 황대연 목사님, 조혜정 사모님을 일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목회자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본, 그래서 황대연 목사님이 또다시 일본의 신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이제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 3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4월부터는 무목교회, 교회인데 목회자가 없는, 성도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 일본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담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022년도 정말로 오래간만에 청년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게 되어졌어요. 주다민 선교사 필리핀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2025년 11월 달에 행복마을 전담 선교사로 우리 홍성훈 선교사님 태국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협력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난 주일에 당회에서 김종순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변경을 확정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종순 선교사는 2003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20년도 더 됐죠. 그때 우리에게 파송을 받아서 15년 동안 줄곧 중국 땅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냐? 다 아시죠?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추방.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게 감금되어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추방될 때 선교사님에게 중국 공안이 했던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다시는 중국 땅에 발을 딛지 말고, 지나가지도 말고, 전 세계 중국 국적기 비행기도 타지 마라.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물론 소수민족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얀마로 옮겨갔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아주 불안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선교가 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냐면, 미얀마 본토가 아니라 태국에서 미얀마 선교를 하도록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땅의 메소시라는 지역에는 나라는 태국인데 사람들은 다 미얀마 사람이야, 그 지역이. 그래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태국 땅에서 선교를 하더라도 미얀마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의 변경을 결정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듯 선교사가 선교지에 강제로 철수하기도 합니다. 선교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선교사님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똑같은 선교사님, 선교제 철수를 하기도 하고 강제로 선교제를 바꾸기도 하는 선교사님을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그때와는 달리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 시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라는 지역에 불러가지고는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갖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서 회한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낸 시점이 언제냐면 주 58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시점이 64년이니까 이제 한 6년 남았잖아요. 대략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그래도 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저벅저벅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로 예루살렘에 갔더니 결박을 당했어요.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가이사랴 총독부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2년간 감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부탁을 합니다. 유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부탁이잖아요. 부탁인데 뭘 부탁하느냐?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느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뭘 부탁하고 있나요?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교회가 걱정이니까 교회를 좀 살펴달라고 장로님들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는 목회자예요. 수없이 많은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신변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안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부탁이라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싹 다 아랑곳 하지 않고 다 제쳐놓고 교회를 보살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이상하지 않는 게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진짜 남달랐어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자,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애정 표현을 합니다. 이야, 절절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느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주기를 내가 기뻐한다.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진짜 유별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교회를 부탁한다고. 야, 여러분, 바울의 교회 사랑은요 왜 이렇게 절절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 웬만해 뒤지지 않아요. 안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 LED 보면 막 마음이 저리고 아유 어떡하지 안 그렇구나. 나는 애가 닳던데 2부 예배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바울의 남다른 점은 뭐냐? 따라할까요?
피로 사신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선포로 시작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하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라 합디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별로 주님이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알고 싶은 것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 시대에 세워졌나요? 언제 세워졌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세워졌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그럴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선언은 하셨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맥락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갖고 해도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만을 가지고 교회가 아닌 것. 힌두교의 간디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인용했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만을 가지고도 교회는 아니에요. 요즘 신천지가 비유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잖아요. 홀딱 그냥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 교회는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주님. 그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교회 함부로 이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 흘리심으로 세워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의 독생자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떤 기관이 하나님이 자기 피 흘림으로 세운 기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저마다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바깥을 봐도, 속을 들여다봐도,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고 성도들의 문제도 있고, 그게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이단에 막 빠져서 헤매는 그런 문제든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할 때만 그렇게 부탁했느냐? 아니요.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피 흘림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경산주한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농담으로라도 교회가 말이야 그렇게 힐난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분도 뭐 이렇게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신앙생활이 연수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녀들이 별로 복을 못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 왜 그러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연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뭐, 교회가 말이야, 뭐, 교회. 교회를 힐난한. 자, 보세요. 신앙생활한 세월이 길어요. 길면 교회를 함부로 얘기한 세월도 똑같이 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지. 자녀 손들을 복 줄 수가 없지.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그것만 훈장만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찬송가 20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다시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원래 첫 주일 예배에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의 심령사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라. 28절에 딱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말씀으로 받으세요.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자, 여기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무의식과 관련된 일인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LED 나갔으면 저 우야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건물로 생각하죠. 교회 그러면 어떤 공동체, 오늘 또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조직체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럼 만일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합당하냐면 교회를 관리하게 하셨느니라 이래야 돼요. 교회가 어떤 조직체라면 교회를 유지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살핀다라는 말은 인격체에 쓰는 말이에요. 인격체. 다시 물어보십시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사람.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양떼를 계속 언급합니다. 양을 여러 번 썼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또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28절을 마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 양떼를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꽤나 앉아 계시잖아요. 원래 시작으로 되어지는 주일학교 2.0 사역 그 일선에 서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영화부 유치부 교사들이요, 다니엘 우리 교사들, 또 갈릴리 또 샬롬의 리더들, 그리고 주일학교 제자훈련 그로잉 252 수십 명의 교사로 자원했다고 들었어요. 담당하는 교사들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임명받았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봉사자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물론 내가 신청했죠. 내가 자원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왜?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양떼들이 스스로 양의 길을 거부해. 나 양 안 하겠다는 거야, 양. 나 양 안 하겠다는 증거가 뭐냐면 일단 목양을 거부해요. 양 안 하겠다는 증거. 목양을 거부한다 이 말은 지도를 거부해요. 숭실대의 성신영 교수는 교회 쇼핑족을 네 부류로 분류해서 이렇게 세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개교인.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서는 안개처럼 사라져. 뭐 있는지도 몰라. 안개처럼 사라지는 교인. 교회 쇼핑족 네 부류 중에 첫 번째 안개교인. 두 번째 가면교인. 출석하는 교회는 있는데 이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 막 기웃거리고 인터넷 유튜브 막 기웃거리고, 물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만은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가면교인. 세 번째 쇼핑몰 교인이 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쫙 다 갖춰진 교회에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헌신을 요구받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그걸 향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쇼핑몰 교인. 네 번째는 뭐냐? 유목민 교인이. 한 교회 정착도 못하고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교인, 유목민 교인.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네 종류에 해당되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게 변질되려고 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새해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 살던 어떤 두 청년이 젊은이가 도회지 교회에 왔습니다. 시골 교회 좀 따뜻한 분위기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 교회에 오면 좀 서먹서먹하고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살갑게 와서 뭐 인사도 하지 않고 뭐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결단을 했어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결단의 내용이 각각 달라. 한 청년은 만일에 다음 주에도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떠나리라 결단을 했어요. 두 번째 청년은 다음 주에라도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걸리라 결단을 했어. 다음 주일에 됐습니다. 똑같아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은 진짜 말 그대로 떠났어, 교회를. 또 한 청년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걸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자, 하나님이 자신을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고요. 구체적으로 헌신을 다짐을 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대표하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로 양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경산주한교는요 솔직히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을 꼭 해주세요. 강단 위에 오늘 새가족 등록하면 준답니다. 등록하십시오. 아직 한 번도 신방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대신방이 뭔지를 모른다. 꼭 대신방을 신청해서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목사님과 장모님들과 신방대원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니 우리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지 황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 갔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교패도 드려. 이야, 별로 좋아라 하지 않네. 또 오늘부터 양육과정 보세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양하게 클래스가 오픈되어지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있었습니다만 올 한 해 새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바이블 리딩 레이스에 참여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 성경 읽기표입니다. 성경 읽기표. 예전엔 성경 읽기표를 막 그냥 나눠 듣더니 막 버려버려. 그냥 하나님의 헌금이 이렇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다 드리지 않고 데스크에 가시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마치 리딩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42.19km를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새벽 2부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쭉 읽어 나가도록 리딩 레이스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드릴 겁니다. 하여튼 해보십시오. 오늘 거듭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잘 돌봐달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자, 어려운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뭐가 들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들어오느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바울이 꺼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리는 다른 말로 늑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들어서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고 양떼를 미혹해하는 이 악한 존재를 늑대 또는 이리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이리가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두 종류.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여러분이 가늠을 하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밖에서 들어온 일이. 혹시 연말연시에 또 새해 교회가 좀 분주할 수 있잖아요. 이걸 틈타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리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십시오. 혹시 신천지는 아니시죠?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새 신천지들이 대거 교회 등록을 하거든요. 교회 흔들렸고. 자, 물어보세요. 혹시 신천지는 아니시죠? 물어보세요. 신천지는 아니시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단들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경산조항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교회 어린 양떼들, 영혼들을 위해서 이단들, 이리들을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요, 이들은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 하다못해 다단계 성도들을 오로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다단계 로데메라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새롭게 만드는 이 라운지 공간, 라이트 라운지, 솔트 라운지, 라운지 공간을 아니 복도에도 소파에도 아예 앉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일이가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들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번째는 어떤 일입니까? 내부에서 변질된 일이.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변질된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제자들을 끌어. 다시 말해서 따로 놀도록 자꾸 하는, 따로. 괜히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웠던 마음들이 자꾸 따로 놀도록 하니까 자꾸 식어. 자꾸 식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파벌을 짓는 거예요. 분열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실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은 그럴싸해. 그럴만해. 근데 듣고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쓱 얘기를 자꾸 깔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직분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든 상관없이 싹 다 뭐냐? 일입니다. 변질된 일이. 여러분, 외부에서 숨어 들어온 일이든 내부에서 변질된 일이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경산조항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이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핀다는 단어는 인격체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회가 사람이라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누가 교회입니까? 사람이라면서요. 누가 교회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마저 읽을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살피라고. 그 양떼가 누구냐?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